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시다. 독일에 가면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993년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이 아디다스 공장이 독일에서 문을 닫고 중국과 인도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약 23년 만에 이 아디다스 공장이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스피드 팩토리라는 로봇 공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드 팩토리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며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국에서는 점원이 없는 인공지능 마트 아마존 고가 오픈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약 매장을 2,000개로 늘릴 예정인데, 매장이 2,000개가 되면 한순간에 4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지식의 활용. 미국 올린공대 총장은 아주 두꺼운 전공서적을 들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울 수도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 지식은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필요한 지식만 공부하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저에게 컴퓨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용량 가운데 기가바이트라는 엄청난 하드가 나올 것인데, 그거는 한 인간이 평생 써도 채울 수 없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기가바이트가 무엇입니까? 테라바이트가 나왔고, 테라바이트가 무엇입니까? 페타바이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점점 인간은 할 일은 없어지고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사는 법을 저와 함께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BC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1장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바벨론 신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해서 자신의 백성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시대를 직접 여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역시 인간들이 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아래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힘으로 유다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선별하여 바벨론 학교에서 훈련시킴으로 자연스럽게 동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거기에 뽑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또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며 왕궁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 가운데 다니엘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는 것은 히브리어 가알로서, 이것은 단순히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 죄를 짓게 함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년들은 나라의 통치에, 그리고 또한 직장 상사들에게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었을 때는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손해볼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곳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기로 한 그 장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문경에 있을 때 아주 큰 자동차 학원을 경영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경상북도 도의원도 지내신 마을의 유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로님은 대대로 갑부 집안에서 자라왔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을 때 이 장로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도 방 한 칸에서 시작했으며 젊었을 때는 농기구를 수리하며 농기구를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평일날은 열심히 일하지만 주말이 되면 그때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가 주일날 아주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 가운데 뜻을 정하여 주일날은 장사 때려치지 뭐 하고 과감하게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문경 시내에 다른 농기구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아침에 가게를 문 열러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고치며 구입하려고 줄을 쫙 섰다라고 합니다. 이때 거기서 아주 큰 돈을 벌어 지금과 같은 자동차 학원을 했다라고 저희 가운데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뜻을 정하는 것.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지혜란 이미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여 순간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초자연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한 번도 과거에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구나. 바로 이런 것, 알지 못했던 지식을 초자연적으로 받음으로 알게 되는 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환상은 하존, 히브리어 하존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학문도 알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BC 605년 시대 가장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높였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만 있으면 밥 먹고 살 수 있고, 지혜만 있으면 세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시대가 다니엘서 1장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면 BC 60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기이한 꿈을 꿉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며 그것을 해석하라고.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힘들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역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1년 만에 준비했던 가치가 한순간에 박살날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직장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스티니라는 책을 쓴 고성준 목사님이 자신의 집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분석할 수 없는 시대다. 이 시대는 통계를 낼 수 없는 시대다. 왜 그렇습니까? 일예로 어린아이가 TV를 보고 자라났을 때 성인이 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십수년간 기다리다가 과거에는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미 스마트폰은 없어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즉 스마트폰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통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분석할 수 없고 통계낼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시대이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아무도 맞힐 수 없으니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 하존, 그 계시를 받음으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였고 결국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1년이 지나면 이제 지혜의 시대가 가고 지식의 시대가 올 줄 알고 미리 대처한 것입니까? 다니엘은 새로운 시대가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부동산 값이 오를 줄 알고 미리 땅을 사놓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뜻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새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뜻을 두었습니까? 2장 20절 21절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우리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며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왜 쓰여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열방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다니엘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그 당시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6장에 넘어가면 다리오라는 그 당시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 위하여 당연한 진리이지만 따라합시다. 두 가지를 전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시간이 있는 것이며, 또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여러분, 주일 성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설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최소 30분, 2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히 알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가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실컷 이야기하다가 뭐 먹고 오다가 와갖고 부랴부랴 와서 앉아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잠밖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행동은 예배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주일 성소를 통해 뜻을 정하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